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벌써 12월 6일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015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도 안 하는데 뭐 한 주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은 주일 지나면 이제 월요일 날 좀 쉬면 수요일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지나면 바로 주일이 다가오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2015년도도 언제 지나갔는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의 나이가 한 50이 되면 인생이 50km로 달려가고 60이 되면 60km로 달려가고 70이 되면 70km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 주 위에 아끼세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화살같이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힘써자라고 하는 그런 내 평생 소원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연세가 많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가고 연세 많은 집사님들이 먼저 가고 젊은 우리들이 늦게 가고 그런 부분 없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뭇잎이 푸르고 청천하고 녹음이 우거진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단풍이 들고 단풍이 낙엽과 함께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서 그 낙엽이 어디로 온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낙엽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사실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살려고만 생각하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생각만 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먹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 먹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막 안 죽으려고 뭐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드셔도 언젠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암입니다. 무슨 뭐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잘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가나 안 가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이, 나의 개인의 세상의 끝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 피살로 보이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는 안 돼서 그렇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수십 명씩 죽는다는 겁니다.
다 방송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행 가고 절기로 갔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미국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테러 이제 안전지역이 아니고 주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철을 타면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께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테러가 일어나면 뭐 어디 구멍으로 찾아 나가라고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안내방송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고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중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가정의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하게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에 가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가셨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다림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12월 달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내가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 돌아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계절인데 세상에 나가면 온갖 죄와 온갖 쾌락과 온갖 방탕과 타락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상술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성탄으로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인데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회개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며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두 건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가 온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준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식에 이제 물을 머리에 우리가 약식으로 떠얹지만 그 의미는 세례라는 말은 잠근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행실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옛날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부활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날, 여전히 과거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로 4절에 그런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썬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예수님 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그냥 확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훈련 때문에 부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시내, 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시내를, 육지의 모든 시내를 다 점검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무슨 장애물이 없는지 폭발물이 없는지 다 조사했습니다. 시내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진해 앞바다를 다 수색하고 인천 앞바다를 다 수색하고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계절에 오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과 상처와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신앙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주일날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한 회개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으로 내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후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턴하는 겁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면 이제는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마음이 회개한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이 억울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상태, 내 발걸음의 상태를 옮기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옮기고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육신의 길과 영의 길로 이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영에 속해서 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지옥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길에서 영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제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목사나 찬양대원들이 아니고 옆에 분들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이 시간도 느껴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알고 너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건 내가 알고 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련할 것,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의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다. 다른 거 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떨어져서 너의 사랑이 변질됐는지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1년 동안 또 이제 평생 동안 감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랑 없이 여러분 부부가 의무만 감당한다면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아무리 무슨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내가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또 일주일에 2번 나오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 받을 때의 마음,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으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 있으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교회 오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 불러주니까 내가 목사인가 보다 정신 차리지. 저 운동장에 가서 공 찰 때는 누가 차면 같이 차고 싶고 똑같이 찾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 간구하고 돌아가야 또 한 주간 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마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 예배 시간에 정신이 바짝 들지 않는 것, 다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설교가 그렇게 지겨웠습니까? 찬양이 막 지겨웠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찬송가를 부르려고 딱 열으면 모든 찬양이 다 은혜가 됩니다.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것도 내 기도 제목 같고 이것도 내 경험 같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인 것 같고 다 부를 수 있는데 첫사랑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려고 찾아도 부를 찬양이 없어요.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성경을 펴면 그냥 잠만 오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말씀 읽기가 그냥 죽기보다 싫은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 12월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른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체면주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에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우리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전도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가면 정말로 겸손해지죠.
그러면 이제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장암 걸려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뭐 그냥 목사를 우습게 알고 뭐 집안에 그냥 족하니까 막 그러다가도 대장암 걸려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그냥 제가 가니까 그냥 울면서 손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겸손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탄생하셨잖아요. 누이셨잖아요. 그것은 최고의 겸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근데 내가 뭐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을 여러분 깎아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왕 대신 예수님이 쉽게 지나갈 수가 있고 높은 언덕은 깎아내려져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너무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상처가 나면 상처를 입으면 골짜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좋은 분들인데 그 남모르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옛날 모습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이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은 은혜,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무서운 독선을 낳고 독선은 범죄를 낳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한다는 그 독선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구구절절이 겸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도 또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교만한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이거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을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 앞에 교만을 떨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가져야 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번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 것은 곧아져야 된다. 또 이 험한 골짜기는 이제 평탄해져야만 사람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번 것이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가다가 굽어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려면 좀 이게 복잡하죠.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려야 되는데 이게 꼬불꼬불하면 이게 참 운전하기도 힘들고 자전거 타기도 위험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쫙 고던 길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이 굽어 있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지 않죠. 장애인이거나 또 장애가 올 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자세가 언제나 곧아야 피로감을 덜 느낄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몸이 좀 이제 이렇게 굽어지면 물리치료를 받든지 주사를 맞든지 무슨 치료를 받아서 곧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굽으면 고치려고 곧게 하려고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굽어서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왜 불평이 일어나고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내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름다운 꽃 장식해 놓은 것도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보면 이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이게 또 선글라스 낀 색깔로 보이는 것이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아내가 불평스럽고 남편이 불만스러운 것은 내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적으로 굽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꼬여 있기 때문에 사물을 다 꼬이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곧아지고 똑바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굽어 있는 마음을 똑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굽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굽어져 있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지금 너무 굽어 있는, 삐딱하게 꼬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나 살기 좋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있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고든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그친 마음, 분노를 쉽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거칠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온유한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안고 도와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우리 주위에 상처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지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겨울을 보내야 될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성탄의 계절,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주님 받은 은혜 생각하며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